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7면에 있습니다. 구약 17면쯤에 있는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에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내가 그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은 그 새를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어두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로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길르가스 족속과 여보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내게 방패가 되고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 라고 말하는 말하는 말에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것이 2절과 3절인데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말에 두 가지 감정이 느껴지는데요. 하나는 체념입니다. 제게 자식이 없는데 무슨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느껴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에게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바람이 그 말에 들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자식이 바로 그에게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감히 그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몸의 한계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에게 도전을 주시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오는 자식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시고는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이끌고 나가셔서 밤하늘의 별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인데요.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같으리라. 지금은 한 명의 자식도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당황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본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뜻,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로 인해서 수많은 별들처럼 셀 수 없는 자손들이 생길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의 도전에 반응을 하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구절이 매우 짧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해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의롭게 받으신 것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신약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구원의 요건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이 말씀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태동 당시에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말한 것도 없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죠.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배우고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로 좌절이 일어나죠.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해도 점점 더 깨달은 것은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양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방인들도,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유대인들도 그들의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갈 만한 의로움을 지닌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2절과 2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전을 다 치르셨으므로 우리는 어떤 값도 치르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했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구원의 방법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던 아브라함도 이 구원의 방식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율법이 있기 이전의 일이라는 것이죠. 율법이 생긴 것은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 때라는 것이죠.
만약 율법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은 의롭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방식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또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고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지 그 의미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도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왜 믿음이 뭐길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을까요? 믿음은 단지 입으로만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뢰이고 이 신뢰는 신뢰하는 자를 따름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순종의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믿음의 결단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무슨 관계이든 신뢰가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부부가 결혼할 때 서약을 하죠. 엄밀히 말하면 이 서약은 서로를 신뢰하고 신뢰를 주겠다는 서약이지 사랑하겠다는 서약이 아닙니다. 설사 사랑이 좀 식더라도 그런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이 약속을 굳게 지켜 나가겠다는 서약인 것이죠. 이 믿음이 확인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관계 안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관계가 계속돼서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선언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하시죠. 7절 말씀인데요. 나는 그 이 땅에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확증을 요구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도장 한번 찍어주시죠 라고 말하는 겁니다. 8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고 놓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1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자손이 이방이 객이 되어 그들이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리고 14절, 15절, 16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죠. 성경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써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
그것은 아모리 족속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성격을 지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17절에 해가 어두울 때 아브라함의 눈앞에 연기가 나는 하루가 보이면서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도장을 쾅 하고 찍어주시는 것이죠. 고대에서는 서로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이처럼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 의미는 아주 어마무시한데요. 무시무시한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약속을 어긴다면 이 짐승의 신세처럼 반으로 쪼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죽음으로 하는 맹세, 다시 말하면 생명을 걸고 하는 맹세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의 표시인 불로 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자신도 이 약속을 틀림없이 당신의 명예를 걸고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쪼갠 짐승을 볼 때 생각나는 장면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위에서 아래로 쪼개진 휘장이 생각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찢겨진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겨지심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에 맺었던 그 언약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그 언약을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거라는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철석같이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자신의 몸을 쪼개면서까지 나에게 신실을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과연 주님께 신실합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 주님을 믿는 신실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에 한치도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영적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